여러분 반갑습니다. 출경로 세계선교회 오기훈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나의 삶,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파송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성도님들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또 남기고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콜롬비아의 우리 김성환 이해숙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진행할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우리 소영로 선교회 멤버 케어를 담당하시는 박정혜 전사님인데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박정혜라고 합니다. 저는 선교사 멤버 케어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자, 나의 삶, 또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얘기를 나누실 텐데요. 선교사님, 이렇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콜롬비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성환 선교사입니다. 현재 웩에서 웩 선교회 소속이고요. 저는 2002년 5월에 이제 파송을 받고 지금까지 이제 콜롬비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해숙 선교사님. 네, 부인 이해숙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좀 잘 전달하고 싶은데요. 네, 좀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좀 긴장되긴 하는데. 네. 무엇보다도 또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하나님 하신 것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의 삶의 역사하셨던 하나님도 알아가실 뿐 아니라 또 콜롬비아 또 남미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또 질문을 하면서 선교사님 나눠주시는 방식으로 또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듣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셨는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선교사로 부르셨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모태신앙인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부모님의 어떤 그 요청과 또 부모님의 어떤 신앙으로 이제 지내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내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제가 이제 거의 하나님께로 갈 뻔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이제 백병원에서 입원해 있었고, 또 많은 의사분들이 사실 포기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서 부르신 이유와 존재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삶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저에게 주신, 이 병상에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모든 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앞에 소원을 하게 되었고,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정필도 담임 목사, 원로 목사님이죠. 지금은 저에게 이제 중남미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이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할 자가 없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자들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항상 살았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1년간 지금 저희 선교지인 콜롬비아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1년간 콜롬비아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들과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 어릴 때부터 가졌던 이 땅이,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그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땅인지, 이 땅이 저에게 약속의 땅인지 제가 질문하는 시간들 가지게 되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1년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땅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로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된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시고 계신지 같이 좀 이어서 얘기를 좀 부탁드려도 되는지. 네, 콜롬비아는 1991년에 종교 자유화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크게 부흥하는 네. 나라거든요. 계속 어려움이 내전이 50년, 60년 있었던 나라인데 지금 기독교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목회자 중에 80% 이상이 신학을 안 하신 분이시라 저희가 목회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네. 네,
신학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설교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성경의 한 권 한 권을 좀 같이 나누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마다 목회자 그 그룹이 있어서 네. 이게 다니면서 목회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의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에 대한 이해. 예. 왜냐하면 사실 이 오순절 계통의 많은 교육자들이라 네. 감정에 많이 지나칠 수, 네. 치우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통한 정확한 복음에 대한 이해. 그래서 그거와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차세대. 그러니까 주일학교 청년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당신들이 배운 그 복음을 그들이 또 그 차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가. 네. 차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 그리고 셋째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접했으면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미전도 정적과 그리고 또 네.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교회가 동역자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희들이 바라보고 네. 이제 저희들이 현재 세 가지 목표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전은 이제 목표는 이거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 세 가지 이루기 위해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한테 노하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점,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췄을 때 네. 하나님이 하시는 하시고. 것을 네. 그것을 보았던 거죠. 아. 우리 송교사님 두 분을 부르시니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서 이제 생활하시다 보면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하나 나눠주실 네. 수 있습니까? 그냥 부모로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저희 아들이 의료사고로 3번의 수술과 뭐 한 달 가까이 그 주환자실에 있을 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긴 했는데요. 아직 뭐 후유증도 가지고 있고 트라우마도 갖고 있지만 그 시간이 저희에게는 콜롬비아 사람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시간이기도 하고 솔직히 콜롬비아 사람이 없었으면 저희 아들이 살 수가 없었거든요. 네. 계속 수혈을 받았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빚진 자죠. 콜롬비아야 네. 사람들한테 빚진 자고 저희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를 믿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려움은 계속 있지만 잘 이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이유에서 또 이걸 허락하셨구나라는 걸 네.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이예수 성사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예제 어려 사고가 저희들한테는 정말 큰 어떤 충격, 네. 어떤 큰 아픔으로 지금도 저희들에게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저희 사역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그때가 저희들의 사역의 전환기였던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저는 그때까지는 선교사는 우리가 무엇을 베풀고 주는 사람들인 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축복을 주러 온 사람, 우리는 축복에 더불어서 베푸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마침 그 시기는 저희들의 사역이 가장 어떤 융성한 어떤 가장 활발한 시기 중에 한 시기였는데 근데 그 사고를 통해서 그 아들이 그 콜롬비아 사람들의 그 피를 수혈받는 것을 보면서 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안에 이예수 성사가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는 이 땅에 축복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겨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축복의 도구로 선교지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저희들 마음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저희 선교단체의 그 핵심 로고가 핵심 그 되는 저희들의 어떤 주제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희생도 그분의 희생과 비교할 수 없다. 네. 그 어떤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 주제어를 다시 한 번 더 어떤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신실하심을 저희들은 바라봤다라고 생각이 돼요. 항상 우리를 놓지 않으시려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관심과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 안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프지만 힘들지만 감사하는 삶을 배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힘든 시간도 있으셨지만 선교지에 계시면서 그래도 가장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네. 간증이나 은혜들이 있으시면 그 중엔 진짜 뭐 한두 가지 정도 나가시면 이 콜롬비아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로 가서 그들과 함께 1년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같이 학생이 되셨네요. 같이 학생이 돼서. 네. 그래서 1년간 제가 좀 떨어져서 이렇게 살게 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제가 학교 교정을 이제 걷고 있었어요. 학교 교정을 걷고 있는데 웬 노인 한 분이 갑자기 저를 뒤에서 백허그를 하시면서 꽉 껴안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시면서 막 우세요. 왜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왜 이 노인 되시는 분이 왜 나를 붙잡고 우실까? 그러지만 또 힘도 세셔서 제 손을 붙잡고 어느 한 방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방에서 저에게 자기 사진첩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책장에서 사진첩을 꺼내주셔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진들은 1930년도에서 50년대까지 한국의 사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이게 어떤 사진들입니까? 왜 사진이 여기 있습니까? 라고 이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할아버지가 한국의 초창기 선교사님이셨고 아버님이 안동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고 이 선교사님도 경북 안동에서 그 아마 어릴 적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6.25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을 철수를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한국 분들을 만나시는 경우가 좀 뜸하셨고 그리고 바로 콜롬비아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대요. 네. 근데 항상 그분 마음에는 그런 것이 있었대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가난한 나라가 그리고 유교와 불교에 지던 이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네. 어느 날 교정에서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를 보셨을 때 이분이 그 감격을 금치를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우셨대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헌신하셨던 이 땅에서 젊은 청년이 그때 뭐 청년인가 봐요. 젊은 청년이 이 콜롬비아는 어려운 나라에 와서 그 사역을 하겠다고 또 1년간 콜롬비아 청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했대요. 아. 그러니까 어르신네들이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뿌리신 열매가 네. 씨앗이. 예, 그 씨앗이 그 뿌리신 씨앗이 열매를 보셔서 보실 네. 수 있어서 너무 감격했다. 네. 그러면서 선교를 배웠던 것 같아요. 내가 당장 내가 뿌린 씨앗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게 하실 거다. 아멘. 예. 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우리가 이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네. 어떤 좋은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사역의 은혜들을 나눠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그 남미 콜롬비아뿐만이 아니라 콜롬비아를 넘어서 남미 전체를 또 중남미까지 포함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하시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 비전과 함께 기도 제목도 좀 나눠주시고 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저는 이 단어를 항상 제 마음에 품고 다녀요. 미션 콜롬비아. 네. 미션 콜롬비아. 예, 뭐 한국말로는 선교 콜롬비아가 되겠죠.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콜롬비아 목회자들과 청년들에게 도전을 이렇게 줘요. 한국이란 나라는 굉장한 나라가 아니었다. 옛날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복음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지금은 많은 선교사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나라가 되는데 나는 그러한 축복이 이 땅에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우리가 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받고 그것에 순종만 한다면 엄청난 그 복음의 역동성, 그 복음의 어떤 그 엄청난 역동적인 힘을 우리가 네. 느낄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저희들의 비전은 그건 것 같아요. 콜롬비아 청년들을 미전도 종족과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많은 나라로 보내는 것이고, 또 그 보내기 위해서 교회가 네. 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들을 이제 가르치고 어떤 교육시키는 네. 예 그런 저희들의 어떤 비전 좀 단순하다고 할까요? 선교의 완전한 동역자로 같이 이제 예예예. 맨 처음에는 콜롬비아가 선교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자립하기도 힘든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고요. 아멘.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도역하는 그 교회가 하는 걸 보고 콜롬비아 전체가 다 할 수 있겠다. 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젊은이들이 그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도전을 받고 있어요. 네. 네. 또 열정이 워낙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무슬림은 우리가 커버하자. 무슬림의 열정을 뛰어넘는 콜롬비아 청년의 열정.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국민성을 쓰신다고 저희들이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콜롬비아 사람들의 열정, 그리고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또 외모가 이슬람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복음의 어떤 그 열정과 어떤 그 놀라운 성령의 어떤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중남미에 그것을 그대로 우리 청년들이 선교지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네, 정말 멋진 비전입니다. 우리 그래도 기도 제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성도님들이 앞으로 이제 콜롬비아의 우리 김성환, 이예숙 선교사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요거 딱 하나, 요 기도 제목 막 평생에 부탁드립니다 하는 그런 거 있으면 딱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역의 비전은 저희 개인적으로 나눴고요. 네. 제 개인의 비전, 개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 가 되는 것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고 사역할 수 없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고 또 순간 사역의 열매를 볼 때마다 교만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되고 또 죄송합니다만 또 믿음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서 잘 살 수 있도록 그 말씀 순종하면서 어찌 보면 저희들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그걸 분별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들이 마지막에 외롭지 않고 정말 하나님 더 사랑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실 수 있도록 그게 또 저희 기도 제목이고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건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들으셨죠?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선교사님 무엇보다도 제일 큰 거 선교사님 자신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늘 가르치고 나누었지만 그런 대로 스스로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 내주셨고 또 본국에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주 연로하신데도 또 콜롬비아는 워낙 완전히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올 때도 뭐 거의 기본 30시간 넘게 이렇게 기본 40시간을 넘게 이렇게 오시는 거리이기 때문에 쉽게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또 부담이 있으셨어요. 또 최근에 부모님 조금 아프셨고 또 그래서 더 긴급한 상황도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늘 그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때 꼭 본국에 계신 부모님 위해서도 그리고 자녀들 우리 예재, 예나 두 자녀들을 위해서 꼭 같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삶, 나의 하나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콜롬비아의 김성환, 이예숙 선교사님과 함께 지나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삶을 이야기하고 간증하는 시간들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게 진짜 사실이라면 주를 위한 어떤 헌신도 헌신이라 얘기할 수 없다는 그 말이 가슴 깊이 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방송을 보는 성도들에게도 큰 울림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김성환 선교사님, 예수 선교사님 소식들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기억하시죠? 선교사님 자신과 또 본국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예제, 예나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이후에 또 만나실 때 더 큰 간증거리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콜롬비아 김성환 예숙 선교사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